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그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는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푸틴은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나 나토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금융제재 등의 제재를 감수하고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푸틴이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 날 것입니다. 아무튼 힘이 있다고 다른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고 영토를 빼앗고 생명을 잃게 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아야 모세의 행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행동은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런 모습 과는 조금 좀 다른데 하는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 행동은 자발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면이 사실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나 도전이나 때로는 의심이나 또 방황하거나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도전이나 의심이나 방황이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그가 결국 마지막에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을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왕제의 수업을 받은 것이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죠. 그래서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모세에게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부터 구출해 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행동하는 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 장면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서서 내 애굽 사람들로부터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준비해 놨구나. 우리가 모세를 따르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우리 사이에 재판하려 하느냐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모세가 40이었을 때 이제 내가 뭔가 내 민족을 위하여 일하리라 하고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였든지 관리였든지 모르지만 그를 쳐 죽입니다. 다음 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를 하려고 하다가
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내부 고발로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을 가도 주변의 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도와주었던 제사장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거기서 40년 동안 잊혀진 채로 살아갑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호기롭게 일어났는데 아니 그냥 쫓겨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40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40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간단한 게 이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화를 보았을 때 모세가 드러내는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40살에 애굽의 왕자였고 힘과 권력이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인맥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든지 하시지.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고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80이 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미화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그 사람 자신의 행동이 위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믿음을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죠.
아니 왜 왕자의 신분을 거절해?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으로 보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왕위를 물려받거나 아니 공주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잘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지위가 주어져도 나는 이 높은 지위, 겸손해야 되니까 이 높은 지위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내놓아야 될까요? 출세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는 애굽의 총리로 30의 총리가 되어서 평생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였습니까? 요셉은 그의 일을 통해서 흉년이 들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요셉의 임무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적군인 바벨론에서 총리로 사역을 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높은 자리를 거절해야 되는 것 결코 아니죠. 그럼 모세의 경우는 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모세의 경우에서는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미션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위직을 내려놓아야 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지위와 특권을 거부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11장에도 이제 조금 후에 가면 이름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죽임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기에게 준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 나의 형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공하고 잘되고 풍요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지도자 모세는 정작 자신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의 생명은 끝납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죠. 자기 백성들을 지금 자기가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이 건너에 보이는데 그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그때의 장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에는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입니다. 죽으라고 했는데 열매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가 그것이라면,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 끝에 더 좋아하고, 26절 중반에 여겼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키 센텐스는 6절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키 센텐스라고 봐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 명예, 지위,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특권을, 기꺼이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리는 없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있죠.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죄가 주는 즐거움 앞에 부사를 하나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잠시라는 말입니다. 잠시. 사람들이 죄를 추구하고 죄를 쫓는 목적은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도 쫓지 않죠. 그런데 이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죄악이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주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지나가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파멸이고 허무고 죽음의 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주는 찰나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긴 하지만 그 죄가 주는 찰나적인 즐거움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땅을 파는데 전쟁통에 급하게 피난 가면서 파묻어 놓았던 금괴 상자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묻어두고는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정신이 좀 나갔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너무너무 지금 흥분되고 기쁜 것입니다. 왜요? 그럼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일날 놀러가지도 않아야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에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선교사 오면 대접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참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큰 보물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죠. 그것도 아들. 뭐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보물은 아니죠. 돈, 지위, 그것도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 소위 말하는 스펙이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의 어떤 자랑거리를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 말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기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똥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받기 위하여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날 즈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기는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거둘 그 순간에 그 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 요한 사도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후에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기쁨,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하는 영원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진짜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이 문제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배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헌신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마침내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임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